우리 예수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속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의 신분을 취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서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1단계가 무엇입니까? 아니, 첫 번째 주님이 취하신 이 구속의 전 역사를 이루셔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취하신 신분이 무엇입니까? 1단계가 무엇입니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1단계. 그 구원의 1단계는 뭐냐면은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아지심의 신분, 낮아지심의 단계는 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이 낮아지심이 없이는 택한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낮아지심이에요. 말구에 누이셨어요. 출산의 준비가 된 게 아닙니다. 여행 중에 호적해러 왔다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고 방이 없으므로 이제 마구간에 출산해서 말구에 이제 이렇게 아기를 모시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낮아지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며 사랑으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주의 자녀들로 자녀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입도록 하고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저버리게 됐거든요.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전 역사의 과정을 이루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말구에 누이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율법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그 율법에 뭐 하셨습니까? 순종하심으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부유하게 하시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신 것도 우리 주님이 뭐 하신 겁니까?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뭐 하십니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순환을 당하셨어요. 죄인이 받아야 될 고난,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순환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더 낮아지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피 흘리시기까지, 피와 물을 다 흘리시기까지 그렇게 주님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장사지는 바 되신 거예요. 사람이 무덤에 던져지면 더 이상 낮아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덤에 던져지는 것만큼 낮아지는 기회가 있습니까? 낮아질 장소가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이완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신 이 낮아지심의 여정, 낮아지심의 단계, 이 낮아지시는 주님의 그 신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조건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주님은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높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높아지심으로 주님을 믿어 제사함 받고 낮아진 주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높아지심은 부활로부터 시작돼요.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준비하셔서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왕으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성육신 하시고 말구에 누이시고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그리고 순환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면서 낮아지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시고 승천하심으로 높아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사역을 하심으로 높아지시고 그리고 장차 약속하신 대로 왕으로 재림하심으로 최고의 높아지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완성이 되고 높아지심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약속받고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높아지신 것처럼 높아지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지금 높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높아지는 걸 제일 싫어하고 그리고 그냥 너무나 억울해서 우리를 그냥 마지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악을 쓰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적어도 높아지는 건 내가 못 보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높아지는 건 못 보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리는 건 내가 못 보겠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못 보겠다. 이러면서 말해요. 네?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존재가 영적 존재가 사단마귀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는 세상에 수많은 이 악한 세력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낮아지심을 신분과 높아지심의 신분을 통해서 아니 주님의 구속의 역사 전 과정을 이루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1단계로 선택하시는 낮아지심을 통고 그 다음에 2단계 높아지심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완성을 하시는데 이 낮아지심의 완성도 이 높아지심의 모든 완전한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부활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심의 마무리도 부활로, 높아지심의 완전한 시작도 부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낮아지심의 의미도 없고 높아지신 역사도 시작될 수 없으면 높아진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높아질 수가 없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모든 복음의 본질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신앙 중에 신앙이고 모든 신앙을 담는 그릇 신앙과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한다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심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내 아픔을 대신 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설령 죽어도 살리시고 무너져도 일으키시고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나를 책임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만드심을 믿습니다.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창조신앙.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무슨 신앙? 임마누엘 신앙.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짐을 져주시고 심지어는 내 죄의 짐, 사망의 짐을 저주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신앙.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을 했고 그리고 마저 무슨 신앙이라 했어요? 부활신앙이라. 부활신앙.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시작을 해보게 되면요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창조신앙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이는 십자가신앙도 믿을 수가 없고 부활신앙 없이는 임마누엘 신앙도 경험할 수 없고 부활신앙 없이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드셨고 지금도 만드신다고 하는 이 은혜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뭐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 하면은 성경이 복음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누구?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무슨 사역? 십자가 사역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복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의 근본은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이는 성경의 진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부활신앙을 주는 거예요. 부활신앙.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얻는 유익과 완전한 축복은 뭐냐면
부활의 약속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것은 죽으시고 뭐 하셔요? 부활하시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쓰고 있는, 이 복음을 요약해서 쓴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복음서라고 불러요. 복음서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구속의 전 과정을 이루실 때 주님이 선택하신 낮아지심의 신분과 높아지심의 신분, 이 낮아지시는 1단계와 높아지는 2단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여러분, 낮아지는 단계의 시작이 뭐라 했어요? 성탄 아닙니까? 성탄. 성탄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탄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여러분, 성탄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출생했다, 이렇게 성탄하셨다 소개하는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소개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성탄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부활 신앙에 관한, 부활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 그것도 그냥 몇 절 쓰는 게 아니라 1장, 2장에 걸쳐가지고 길게 풍성하게 명료하게 상세한 설명을 붙여가면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부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신앙의 그릇은 무슨 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 안에 모든 신앙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릇과 같아요. 그릇과 같아. 여러분, 복음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로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교회를 세운 이후에 여기저기 교회를 막 세우게 되잖아요. 그때 사도들이나 믿는 성도들이 가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수많은 사람이, 그냥 3,000명 5,000명 막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그때 사도들이나 수많은 집사님들이나 믿음 좋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시고 순표, 마침표는 어디서 찍어요?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마침표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순표, 거기까지는 안 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선포할 때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해요, 장례를 지를 때마다 이 부활신앙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산에서 말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가족 중에는. 근데 복음을 전하고 또 장례 예배 때마다 제가 몇 번을 경험했는데, 그냥 뭐 잘 사세요, 아버지 뜻 따라서 잘 뭐 생활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는 자만 마지막 이분을 만납니다.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모시는 이분을 마지막에 만나고 싶은 분, 만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딱 한 종류예요. 누구 믿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만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마지막 장례 예배 때마다 그 부활의 신앙에 관한 확신 있는 말씀을 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놀라기도 해요. 진짜 이게 마지막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난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묻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묻는 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여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신서를 보게 되면 모든 서신서에, 로마서든 고린도전후서든 갈라디아서든 뭐 골로새서든 모든 서신서에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부활신앙.
다른 모든 것이 무너져 부활 신앙이 회복되면 모든 신앙이 회복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내적, 외적, 가시적, 비가시적으로 공격을 해와도 말입니다, 많은 시험이 올지라도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요, 죄를 이기신 승리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요,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유혹해서 그만큼 빠지게 만든 사단 마귀 권세에 대한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이기신 승리, 죄를 이긴 승리, 사망을 이긴 승리, 죽음을 이긴 승리가 예수님이 부활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는 승리, 그리고 죄를 이기는 승리,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겨서 마지막 날에 영광을 보는 승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를 유지하고 승리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은 능력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계속 부활하신 이 사건은 그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부활의 은혜를 잊게 하고 오늘 이 시대의 성령 안에서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게 만드는데,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말이에요,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거짓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거짓이 와라, 나는 진리로 너를 이길 수 있다. 아무리 미움이요 저주요 정죄로 나에게 와라, 나는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아무리 악함으로 나를 공격해봐라, 나는 선한 역사로 이길 수 있다. 아무리 죽음의 두려움으로 나를 공격해봐라, 나는 생명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면, 여러분 커바디스 영화 보셨죠? 커바디스 영화 안 보신 분은 꼭 봐야 됩니다. 뭐 바이블은 아니더라도 바이블의 그 은혜를, 성경의 은혜를 정말 누릴 수 있도록,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요, 이 네로 황제 때 박해가 막 있었다. 물론 약간 좀 꾸민 이야기입니다만은, 꾸며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인물, 허구적 인물 막 섞어가지고 만든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한참 네로 황제 때에 막 박해가 있어가지고 뭐 로마 시내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순교를 당하고 이럴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겉면 속에 베드로가 이 로마 도성을 빠져서 딴 데로 가게 됩니다. 로마 시내를 빠져서 성을 빠져나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도망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로마로 가고 계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로 내가 가노라. 내가 다시 가서 뭐에 못 박히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어떻게 주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순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나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순교를 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으로 죽음을 이겨내면서 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죽어도 산다. 무너져도 일어난다. 망해도 다시 건설된다. 할렐루야.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 부활신앙이라. 부활신앙.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회복하고 부활신앙으로 확고하게 고백하고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삶의 여정에서도 멈춤 없이 전진하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잠깐 멈추게 하거든요. 여러분, 멈춤 없이 전진하는 부활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 하리차라는 사람이, 하리차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파워포즈라는 책이 있거든요. 행복한 멈춤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 두려움과 염려와 막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계속 가면은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포즈를 해야 된다. 한 번은 멈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행복한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멈춤의 단계를 이제 파워포즈 1단계, 2단계, 3단계 소개하는데, 그 3단계가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다. 이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승리 속에서 주시는 승리의 부유함을 계속해서 사랑과 진리와 또 이렇게 뭔가 선한 역사와 그렇게 이런 역사를 계속 볼 수 있는 그 길은 뭐냐면,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나를 장차 부활의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리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죠. 여러분, 감사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하며 살아야 됩니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나는 장차 주님 안에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무너지고 사람들이 너는 끝났어 할지라도 나는 끝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다시 소망 가운데 다시 부흥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무너져 있습니까? 주님, 우리 집안이 주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뭔가 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심령과 내 인격과 내 삶은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며칠 계셨죠?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40일 계시는 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1번 저주, 2번 축복. 여러분 40일 계시는 동안에 주님이 오직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축복. 부활의 능력으로 축복.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승리한 자로서 누리는 그 사랑의 부유함, 선한 역사의 부유함, 생명의 부유함, 이런 역사를 이렇게 부유하게 누리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하면서입니까? 축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저주 좀 하지 마세요.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할 때 얼마나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종교개혁 때 수백 명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 홀로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그때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냥 종교개혁자로 시대에 타락한 말씀을 떠난 삶의 자리, 주님을 부인하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그냥 저버리는 그런 시대에 말이에요. 그 참된 믿음을 주장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낭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죠. 그때마다요 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비티 이게 무슨 얘기냐?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시 사셨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다시 사셨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앞으로도 살아계신다. 내 인생과 함께 살아계신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말해요. 축복도 하고 감사도 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시 사신 주, 살아계신 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전체적인 중심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